기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교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들,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TV를 틀면 그날의 뉴스들이 거의 같은 뉴스가 없어요. 사건과 사고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올라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뉴스들, 소식들 중에 참 기쁜 소식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났다든지 큰 재해가 났다든지 그런 뉴스들이 주로 차지하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할 만한 그런 뉴스들은 별로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에 반하여서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 기쁜 소식은 서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그 즐거운 소식, 그 감사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자기 혼자 담고 견딜 수가 없어요. 자랑이라도 해야 되고, 내가 뭔 선물을 받았네, 우리 아이가 뭐가 잘 됐네,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있네, 또 내가 아는 사람이 어떤 일이 좋은 일이 벌어졌네라고 하면 그것을 자기 혼자 담아놓고 있질 못합니다. 그러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전하고 그래야 자기 마음이 훨씬 더 행복해지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이 복음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들려지는 성탄의 소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성탄절의 소식이,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데 그 소식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자기 혼자만 간직하고 살기에는 이것이 부족하여서 나눔을 통하여 본인도 더 많이 행복해지고 기뻐하여지는 그런 믿음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10절,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두 절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구주가 오셨는데 무서워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시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시죠? 어떤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잘못하면 벌받고 환난당하고 매로 치고 하는 그런 하나님 두려움으로 벌벌벌 떨면서 그런 하나님으로 섬겨 가십니까? 아니면 우리 권사님 고백하시듯이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시되 감사함으로 섬기십시오.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기대감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친밀히 하고 사랑하며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뭘 잘못하는지 그것을만 이렇게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잘못하는 순간 딱 해체해가지고 혼내고 야단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셔요. 오히려 한두 번의 실수, 또 번복되어지는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예배 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섬겨 나아갑시다. 예배 자리에 그 기대를 갖고 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뭘까? 감사 행동들이 뭘까? 그것을 가지고서 기쁨으로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왜 기쁠까?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구주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구원자라고 하는, 구주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으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간단한 해석은 어떤 것이냐면은 해방이라는 단어 뜻입니다. 구원은 해방이에요. 모든 눌림에 대하여서 해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모든 영적인 것들, 삶의 무거운 짐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구원, 영적인 것뿐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하여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고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또 아프고 상처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고치시는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얼른 가서 좋은 위로를 받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는 위로와 그분이 고쳐주시는 우리 심령의 변화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장난 것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고장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또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진행되어졌고 그렇게 다 이루고 오셨습니까? 그러지 않은 것들이 참 많잖아요. 가정 속에도 가정까지 갈 필요 없어요. 내 자녀들, 내 와이프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나 자신을 놓고 볼 때에도 원래는 이러지 않았는데 고장나버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 그분의 힘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그분의 고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힘이 없고 별 쓸모 없을 것 같은 내 삶 가운데도 고치시고 변화를 주셔서 쓰임받는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곰곰이 혼자 있을 때 보면은 나는 도무지 뭘 크게 누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을 것 같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누군가 앞에 세우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만한 일들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느낍니다. 제 스스로 누구에게 많은 도움을 줄 만한 능력이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한 것 조금씩 고쳐가시고 낫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사람으로 저를,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에게 무언 도움을 주며 살겠습니까? 배우자에게조차도 그런 일들은 가능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가, 사랑이 자리할 때에
그 어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나갑니다. 그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귀한 분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이지만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오신 주님.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전에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전에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한 주님이 아니라 나의 구주, 그 어떤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나를 위하여 오신 주님, 그렇게 믿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오지 않겠는가? 당연히 기쁨이 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고 인생 살아갈 만한 힘이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런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이 내게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생 살아가야 될 힘이 필요하니까. 다른 것에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자들이 있어요. 본문의 말씀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본문 말씀 12절 시작. 이것이 너에게, 아멘. 20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20절 말씀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어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알아본 사람들입니다. 그 즈음에, 그 밤에 그 예수님께서 나신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만 예수님이 약속되어진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이 뭐냐면 표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이러한 아이가 있을 것이다, 이러이러한 아이가 그렇게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천사들에게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듣고 또 알려준 그대로 가서 봤더니 알려준 그대로 그 예수님이, 그 아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천사들이 전해준 얘기가 아니고 또 그대로 전해준 대로 그대로 가서 봤더니 그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아이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얘기해 준 대로 가서 봤더니 그대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깨달아지십니까?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다라고 알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딱 같은 방법입니다. 뭔가 표적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것이, 그것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들을 느끼며 체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표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았더니 이 말씀이 이렇게 실현되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나의 삶을 이끄시는구나, 이것들을 체험하며 확신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같이 있었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구주가 났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은 그들이 천사들이 말해준 대로 그대로 모든 것들을 본 바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구주가 나셨구나라고 확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아가는구나 하것을 체험하며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그것이 거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달려 나오고 급히 가고 소망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갑시다.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나갑니다. 빨리 가자, 예수를 찾자, 예수 그 아기를 보자라고 하면서 달려나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로 올 때에 좀 이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기대하는 마음, 달려나오고 싶은 마음, 빨리 서둘러서 오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동의야, 그제? 힘들고 어렵게 그냥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서 오는 삶. 그런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까지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정말 구주가 오셨구나. 그래서 그 기쁜 좋은 소식을 막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놀랍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감동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에 참으로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이것을 증거하고 내 삶을 드러냈을 때에 그들이 놀라고 감동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전달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마리아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아직 시집을 안 갔었잖아요. 그런데 배가 불러오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깨질 위기이고 그런 상황이고 요셉이 먼저 그것을 걱정했었고 아마 동네 사람도 다 알지 않겠어요? 아기가 결혼보다 빨리 나왔네. 그러면서 많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은 뭐 큰 문제가 아니어도 그 당시에는 쫓겨나고 잘못하면 죽음까지 이르를 수 있는 굉장한 것인데 그런 것들 가운데 마리아 마음 가운데 저는 불안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천사들이 와서 목자들이 와서 그 얘기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낳은 아기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하고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모든 것들을 듣고 나니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천사가 예고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불안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의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불안하고 정말 그럴까? 그런데 그 얘기를 파이널리 와서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위로가 평안이 찾아왔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기쁨과 변화로 이 상황이 역전되어지고 바뀌어집니다. 기쁜 소식,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변화와 기쁨과
회복이 또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진 것이죠. 그래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무엇과도 비교하여서 비교되어지지 않는 여러분 살아가는데,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눌림에 있어서의 해방이고 살려주심입니다. 말 그대로 생명이고 빛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힘을 내어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할 만한 많은 일들을 잘 만들어 가십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